한 남자가 평생 모은 돈을 가지고 자기의 꿈이었던 크루즈 여행을 갔다고 합니다. 많은 돈이 드는 것이었지만 정말 오랜 꿈을 이루게 되는 그러한 시간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타보니까 굉장히 조심스럽다는 겁니다. 이 배에서 실수를 하면은 큰일 나겠다. 엄청난 많은 돈을 낼 수 있겠다는 생각에 두려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호텔에 들어가셔서 거기에 물병이 있다고 함부로 뜯어서 먹으면은 20불 차지되죠. 또 거기 감자칩 맛있어 보인다고 먹는다고 또 큰일 나요. 그래서 우리가 좀 조심하듯이 이분도 함부로 건들지 않도록 음식을 건들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하는 마음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한국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혜롭게 자기 가방에 컵라면과 또 우리 햇반, 고추장, 고추 참치, 김치 이런 거를 또 챙겨 와서 내가 다른 거 손 안 대겠다. 혹시 또 오버차지가 되면은 이 여행을 망치니까 안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철저히 준비된 코리안이었습니다. 첫날 배에서 종이 치고 이제 사람들이 식당으로 우르르 몰려가는데 난 준비가 돼 있다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방에 캐빈에 가서 컵라면을 맛있게 끓여서 먹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둘째 날, 셋째 날 계속 배에서 컵라면을 먹은 겁니다. 근데 갈수록 너무 자기가 피폐해지는 겁니다. 아니 크루즈 여행 왔는데 그래서 컵라면을 내가 매일 이렇게 먹으면서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건가? 이게 여행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항해 마지막 날 그는 결국 참다 못해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 식당이 값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자 그 직원은 놀란 얼굴로 말했습니다. 손님, 여기 모든 음식들은 손님이 구매하신 그 티켓에 다 포함되어 있기로 약속된 것입니다. 안 드셨습니까? 그러한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 말 한참 말을 잊지 못하고 배 안에 있던 가득한 그 음식과 잔치, 풍성함이 자기 것이었는데 한 번도 누리지 못했다는 것에 큰 후회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언젠가는 들어보셨고 또 저도 읽은 적이 있는 거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는 언젠가 어디선가 누구에게 있었을 법한 그런 이야기로 끝나는 것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미 구원의 방주라는 크루즈 선을 우리가 오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배에 탄 사람들에게 누릴 수 있는 약속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그 표에 구원받은 우리가 받은 표 티켓에 있는 그 포함된 약속이 무엇인가? 에베소 1장 3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늘의 신령한 모든 것.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그 구원 티켓은 단순히 내가 70년, 80년 뒤에 떠나갈 때 나는 천국과 확신이 있습니다. 믿는 믿음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여생을 살면서 사실 매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만찬이 포함되어 있는 티켓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기억하게 하는 말씀을 적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의 엄청난 권세와 능력과 또 축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여러분들 앞에 차려 놓으신 섬김의 기쁨이라는 그런 요리를 드신 적이 있습니까? 나눔의 감사라는 케이크를 드셔보셨습니까? 선교의 보람이라는 스테이크를 잘라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번 먹어본 사람은 계속 먹게 됩니다. 결국 세상에 아니면은 객실로 돌아가서 나 영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세상에서 라면을 끓여 드시고 계시지 않는지, 이미 용서를 받았는데 계속 죄책감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미 자녀가 되었는데 여전히 내가 세상의 어떤 슬레이브로 종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데 나 혼자 정말 싸우다가 지쳐 쓰러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미 약속이 주어졌는데 약속을 안 받은 산처럼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세상처럼 그냥 두렵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목자가 있는데 우리는 내일을 걱정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영적으로 배고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는데 예수님의 크루선에 타고 있다면은 우리는 사실 가난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에베소서 아까 읽었던 그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런 당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영광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를 내가 에베소 교회 여러분들을 위해서 코너스톤 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라고 바울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우리의 영적인 애퍼타이트가 활짝 열리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눈을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차려주신 잔치가 얼마나 아름답고 향기롭고 또 우리를 채우는 그런 영양분이 되는지를 날마다 우리가 누리고 그것을 또 전파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어떻게 약속을 우리가 보고 약속의 복을 받을 것인가 했는데 약속의 상속자가 되려면 하는 표현을 우리 쓰면서 우리 야곱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약속의 상속자가 야곱이 되었고 또 우리는 그의 일생의 첫 번째 약속에 들어가는 그 관문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이 약속의 상속자가 되어서 이 구원의 방주를 타고 크루즈를 탄 내가 허덕이다가 주님 만나지 않고 배부름 가운데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그리고 당당함 가운데 믿음으로 할 수 있을지를 우리 취하는 복된 코너스톤 교회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약속의 상속자가 되려면 우리 지난주까지 우리 아브라함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가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 똑같은 1대1의 말씀을 우리 100세 때 낳은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는 약속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100세 때 아들을 낳았지만 이삭이 리브가와 장가를 간 때가 40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20년 뒤에 두 아들을 낳게 되죠. 60세가 되었을 때에 그는 쌍둥이 아들 형 에서 동생 야곱을 출산하게 됩니다. 우린 궁금해집니다. 이 아들이 둘이 됐는데 계속 하나 가다가 갑자기 둘이 돼가지고 누가 이 약속의 상속자가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셨던 그 약속이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갈 것인가? 우리 경쟁하듯이 그 뒤에 약속에 흘러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은 다 읽은 줄로 압니다. 그 중에서 야곱은 굉장히 교활한 사람이었죠.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받기 위해서라면은 수단과 방법과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 그러한 세상적으로 밝은 지각이 뛰어난 정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두 번이나 속여 먹지 않습니까? 한 번은 엄마의 부엌에서 팥죽 냄비 앞에서 속여 먹습니다. 형에게 제안하죠. 형, 이 팥죽 줄게 장자권 내놔. 우리 거래하자. 아무 생각 없었던 형 에서는 그러자 동의를 하죠. 속여서 뺐습니다. 두 번째 우리 야곱이 속인 것은 아버지의 장막에 속였습니다. 에서 형의 그 옷을 입고 눈이 침침하고 어두운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제 에서입니다. 이렇게 굵은 목소리를 하고 아버지의 축복을 에서가 받을 축복을 야곱이 받음으로 말미암아 팥죽 앞에 장자권을 뺏었고 또 우리 아버지한테는 장자의 이러한 복을 받게 되는 그러한 교활한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거짓된 방식으로 우리 복을 chase after 추구한 야곱은 결국 형의 살해 위협을 받으며 가족과 재산을 뒤로 한 채 도망자가 되는 신세인 것을 우리 쭉 읽게 됩니다.
그러나 이삭과 리브가는 알았습니다. 엄마 아빠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의 다음 순서 통로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인 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야곱을 보호하고자 또 이 가족을 살려보고자 선택을 합니다. 너는 이제 너희 엄마 오빠 라반 집으로 하란에 있는 오빠한테 가서 너희 외삼촌한테 가가지고 거기에서 아내를 얻어서 결혼을 해라. 그리하여 야곱을 바단 아람의 라반 집으로 보내 결혼하게 하였고, 이 여정은 야곱이 약속의 상속자로 빚어져가는 광야 훈련의 첫 번째 단계로서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함께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광야 훈련 학교에서 약속의 상속자가 되기 위한 두 가지 교훈을 얻었는데 여러분 주보에 첫 번째, 두 번째를 적어놨습니다. 첫 번째, 광야 훈련 학교에서 약속의 상속자가 되기 위한 두 가지 교훈, 첫 번째는 이것이었습니다. 골방과 광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골방과 광야로 들어가자. 골방과 광야로 들어가자. 야곱은 물이 좋고 풍족한 양떼가 있고 또 기름진 우리 브엘세바를 떠나서 북쪽의 아버지 어머니의 고향인 하란을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한 3일쯤 되었을까요? 그가 형을 피해서 도망가서 3일쯤 갔을 때에 그가 한 곳에서, 이름이 나왔지 않는 여기서 지금은 한 곳에 이제 해가 뉘우뉘우 지는 때가 되어서 거기서 이제 잠을 자야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again 한 돌베개를 삼고 잠을 청했습니다. 그곳은 집에서 좀 멀리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3일 길을 걸어갔으니 얼마나 멀리 갔겠습니까? 자기가 스스로를 보호해야 되는 굉장히 두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이 아무도 없는 나 혼자인 그런 외로운 홀로 서는 곳이었습니다. 그때에 1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 야곱에게 하늘에 닿은 사다리의 모습을, 그리고 그 사다리에 천사들이 up and down, up and down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을 쭉 지금까지 읽어오신 분들은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좀 새롭게 보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하늘 사다리의 모습 보여주셨을까? 이제는 보여주세요. 우리 꿈도 볼 수 있도록 AI가 뭐 꿈도 그려주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좀 멋지지 않습니까? 좀 그럴듯하고 꿈에서 본 듯한 판타스틱한 뭐 그런 모습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창세기를 쭉 읽어오신 우리 입장에서 좀 느껴지는 의미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원래 떠나야 했던 고향이 바벨 우르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 옛날에 인간들이 하나님께 도달하고자 탑을 쌓던, 하나님께 도달하고자 하는 그러한 허망된 꿈을 갖고 있었던 바벨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축복을 주기 원해서 그분이 친히 사다리를 놓는 그런 모습 보여주시면서 영적 눈을 좀 떠라. 너가 나한테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가능한 것이다 하는 것을 꿈 가운데에 우리 영적인 눈을, 야곱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모든 황홀한 광경을 보고 있었을 때에 그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네가 말로만 들었던 할아버지의 하나님, 말로만 들었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1인칭으로 만나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주시죠. 우리 조상들이 했던 말씀을 똑같이 합니다. 야곱이 네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너 자손들에게 주실 것을 약속을 직접 하시며 야곱을 약속의 상속자로 지명해 주시는, 1차로 듣는 그러한 영광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지금 놀라운 이 이야기를, 약속을 직접 야곱에게 하시는데 막 침을 튀기면서 샤워를 받는, 침 샤워를 받는 그러한 우리 야곱을 우리 경험할 수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자손은 티끌 같고 북남으로 퍼져나갈 것인데, 일방적인 약속을 하신 것 15절 말씀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올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지금 일방적으로 야곱이 어떤 반응을 할 조금 더 여유를 주지 않고 막 지금 침을 뱉으면서 뭐 일부러 했던 건 아니겠지만 침튀기어 가면서 약속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 보시면은 하나님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I am your God. I will protect. I will return you. I will not abandon you. I have done these things. I promised. 6번이나 본인의 의지를 담은 I am, I promise, I will not abandon you. I have done.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 야곱은 아무건 조건 없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를 보호할 것이며 내가 이 땅에서 돌아올 것이라는 약속을 내가 한다. 일방적인 복과 능력을 약속하시는 야곱은 그냥 들으면서 그것을 약속의 샤워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셀들 가운데서도 요즘 또 작년에도 그렇고 베이비 샤워를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실 미국에 살면서 베이비 샤워를 받는다. 경험해본 분들은 그것을 경험해본 1차적으로 경험해본 분들은 그것이 얼마나 큰 사랑의 선물인지를 느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베이비 샤워는 무엇입니까? 아기가 탄생하기 한 2, 3개월 전에 그 임산 산모와 또 아기 또 때로는 아빠까지 아기 축복 잔치라고 그렇게 또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특별한 이유가 있죠. 아직 한국에서 부모님이 오시지 않은 때일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아기를 낳는 가정일 경우에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외롭고 무엇을 준비할지 잘 모르는 그러한 막연한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그럴 때 셀이나 가까운 우리 친구들이 아기와 엄마를 위해서 일방적으로 어떠한 계약과 조건과 따지는 거 시간을 따져서 계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축복해 주는 것이 베이비 샤워인 것을 우리 경험을 받으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때는 많은 선물로 샤워, 많은 기도로 샤워, 많은 사랑으로 샤워, 태어날 아기를 축복해 주는 것이죠. 그것이 참으로 감격스러운 것은 미국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감격스럽습니다. 한국에 있었더라면은 아기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이제 들리면은 보통 친정 엄마가 반찬을 만들어 주겠죠. 그리고 또 고모나 이모가 또 아기 옷을 전에 입혔던 것들을 물려주는 그런 장면들을 기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미국에 있는 한인 젊은 부부에게는 그 당연한 장면들이 통째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공동체가 대신 채워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타국에서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그런 곳에서 아기를 낳고 가정을 세우는 그러한 단계로서 이제 아기가 생기면 2세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민 1세대로서 첫 챕터를 여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 샤워를 받는 부부에게 이런 메시지를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오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러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베이비 샤워인지 페런 샤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둘 다 또 축복의 샤워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족이 아닌 사람들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많은 축복과 많은 선물을 받게 되는 부부는 미국에서 아기를 낳는 것이 우리 부부 둘만의 힘겨운 싸움이 아니고 함께 해주는 든든한 신앙 공동체가 있음을 경험적으로 느끼게 되고 담대함과 자신을 가지고 정말 나을 수 있게 되는 것을 저는 많이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야곱이 꼭 그러한 느낌이었을 것 같습니다. 야곱은 정말 외국에 지금 광야에 아무도 그를 도울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베이비 샤워를 막 혼자 받고 있는 자리에 처해 있던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영적인 아기로 태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본인이 낯선 땅, 의지할 사람이 없는 곳으로 지금 하란으로 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께서 함께하겠다 약속하시고 내가 너를 붙잡아 주겠다 도와주겠다 막 축복을
이렇게 6번이나 본인의 의지를 가지고 무조건적으로 함께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 우리 야곱은 놀라운 믿음의 담대함과 능력을 가지고 새롭게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가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 상속되는 것은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광야나 골방으로 나갔을 때에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이 돌베개를 잤던 거기에서 갑자기 발견하시고 만나 주셨습니까? 사실은 아닙니다. 뭐 그 전부터 우리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서 다 알고 계셨지만 우리 야곱이 비로소 광야에 나갔을 때에, 혼자 되었을 때에, 의지할 대상이 없었을 때에, 조용한 시간, 다른 모든 distraction, 방해물들이 사라진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군요. 그가 깨달은 것이지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안 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이 경험하지 못하고 그분의 약속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과의 만남이 가능한 광야와 골방이라는 조용한 시간을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사람이 자기 친구와 함께 대도시 뉴욕 맨하탄에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친구한테 얘기합니다. 친구요,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냐? 그러니까 그 친구가 놀라면서 말을 하죠. 아니, 지금 여기 차가 엄청나게 지나고 있고 사람들의 말소리가 좀 크게 들리고 사이렌이 울리고 복잡한 그런 도시인데 귀뚜라미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그것을 받아쳤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말없이 길가에 있는 나무 옆으로 가서 거기에 이제 콘크리트 이 바닥에 자기 주머니 동전을 쨍그랑 떨어뜨립니다. 그때 바쁘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의 시선이 갑자기 동전으로 쫙 몰리는 것을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친구한테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소리는 어떠한 소음 속에서도 듣고 있지 않냐. 하지만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소리는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듣지 못하게 되는 법이야 하면서 그 나무의 귀뚜라미를 가르치면서 이 귀뚜라미는 계속 지금까지 울고 있었는데 우리가 듣지 못했을 뿐이겠지.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남이 해주는 성경 이야기, 남이 들려주는 설교를 듣고서는 배부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기 때문에 God is silent,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이 잠잠하시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많은 동전 소리에 평소에 귀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만약에 밖에서 아기가 운다, 그게 엄마들은 내 애 소리인지 아닌지 바로 알고 있습니다. 안테나가 항상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 있지만 영화 안에 있는 내 아기가 혹시 울지 않을까 굉장히 안테나가 올라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에 주식의 소리에 너무 밝아가지고 아침마다 밤마다 올라갔나 내려갔나 그게 너무 크게 들리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혹은 세상에 뉴스 영상이 너무 크게 들려가지고 골방 광야 시간을 못 갖는 분은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바다나라로 떠나 광야로 나아가서 혼자가 되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직접 1인칭으로 듣게 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베이비 샤워를,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면서 그는 약속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준비를 했다는 것이 우리 야곱의 말씀에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여러 번 권면드리지만 또다시 권면드리고 축복합니다. 골방과 광야로 매일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고 매일 3시간씩 차 타고 저쪽 사크라멘토 가시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골방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돌베개는 어디 있습니까?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조용한 가운데에 들을 수 있는, 세상의 동전 소리가 들리지 않는 그곳은 어디입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2월 직장일, 아이들 일, 교회 일로 바빠지실 텐데 매일 아침, 매일 밤 주님과의 조용한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저는 우리 금요일 날 저녁 때 그런 시간이 또 되는 것 같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지만 정말 주님 앞에 그냥 무장해제하고 예배 드리는 시간, 나의 마음을 마음껏 올려드릴 수 있는 기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잠잠함의 시간, 그러한 시간들을 또 여러분의 개인의 골방을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의 약속에 우리 샤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기도를 이번 주에 해보길 바랍니다. 주님, 오늘도 약속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시간을 갖지 않고서는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크루즈선의 영적인 양식을 먹지 못하고 우리는 매일의 기쁨을 놓치고 살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환상과 꿈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즘도 하나님께서 야곱처럼 꿈으로 말씀하실까요? 뭐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God is God.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만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꿈으로 말씀하셨다는 개꿈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남겨주셔서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약속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특별히 이번 주 매일 골방 광야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의 기도로 한번 그 시간을 시작해 보실 것을 권면드립니다. 이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 말씀 여기 화면에 있죠. 그것을 한번 적어 놓으시고 9절 주소만 적어 놓으시고 한번 이번 주에 여러분들 골방에 들어가실 때에 이러한 주님의 지금 샤워를 받고 싶은 마음으로 주님의 그 눈을 띄워 주시옵소서 기도를 이 기도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근데 여기 너희를 나로 바꿔주세요. 우리를 나로 한번 바꿔서 자기를 위한 기도로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를 나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내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이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나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나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한국말은 동사가 맨 끝에 있죠. 끝까지 읽어봐야 압니다. 무슨 말인지 이분이. 근데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 눈을 좀 열어주시고 내 좀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그 하늘의 풍성한 나를 향한 계획과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 좀 알게 나에게 복 주시옵소서. 그것이 야곱이 경험했던 약속의 상속자의 축복입니다. 우리 그러한 시간을 갖지 않고서는 저와 여러분들은 라면만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 약속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야곱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가 있습니까? 두 번째 배우게 되는 것은 주보 있듯이 베델 예배자로 결단하자는 것입니다.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베델 예배자로 결단하자. 하나님께 베이비 샤워를 받은 야곱은 흥분된 상태로 아침에 일어났어요. 어제는 비몽사몽간에 꿈에서 분명하게 보았고 너무 황홀하고 감사한 감격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 시간을 기념하고 싶고 기록하고 싶고 뭔가 정리하고 싶어서 그런 흥분된 상태에서 하나님께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아까 깔고 누웠던 돌베개를 세웁니다. 18절 말씀에 되어 있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그리고 특별한 의식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마치 야곱이 이제 하나님께 엄청난 베이비 샤워를 축복을 그냥 일방적으로 막 쏟아받은 뒤에 하나님께 좀 땡큐 카드를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한 행위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정말 돌을 세운 것이 땡큐 카드라면은 그 내용을 그 속에서 뒤에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19절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으니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그 지역의 이름을 나중에 루스인 걸 알았는데 그 이름을 바꿔서 엘이 들어간 이름 바꿉니다. 엘은 임마누엘, 이스라엘. 엘은 하나님의 그 이름 아니겠습니까? 벳은 이제 집이라는 뜻인데 집, House of God,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에 돌에다 기름을 부었다. 우리 구약에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름을 부었고 정말 이곳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내가 봤습니다. 그러한 약속의 상속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을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야곱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막 약속을 서약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에 나와 있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평안하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되실 것이고 이 기둥이 하나님 집이 될 것이고 주께 주신 모든 것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열정을 가지고 이러한 결단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좀 믹스드 필링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야곱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흥분된 반응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일단 그는 그곳이 예배의 장소가 되기로 결정했고 베델 예배자로서 스스로를 결단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돌베개를 기름에 붓고 지병을 하나님의 이름 붙이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믿음을 표현한 예배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좀 내가 주님께 빚진 것을 좀 갚기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과는 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I will, I promise, I will keep, I will, I am. 일방적으로 어떤 조건과 no strings attached, 너에 관계없이 내가 그냥 하겠다 막 말씀하시는 반면에 야곱은 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내게 여기로 지켜주시고 많이 함께 하시고 만약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만약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고 만약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시면 그때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11조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불완전한 믿음을 표현하는 믿음은 믿음이지만 그 하나님과 어떤 계약을 하는 듯한 언약과 하나님께 온전히 신뢰보다는 어떤 계약을 하는 듯한 그러한 믿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내린 나름대로의 결단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울 것들 또 배우지 말아야 할 것들인데요. 우리도 약속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우리 결단이라는 것이 한자가 아니겠습니까? 한자. 우리 보여주시면은 결단. 여기에는 두 가지 한자가 같이 있는 말입니다. 맺을 결, 끊을 단. 한자를 좀 자세히 보시면은 맺을 결. 결자 보면은 앞에 거기 실사가 있지 않습니까? 실사가 있고 그 다음에 좋을 길자가 있습니다. 좋은 것을 묶다. 여러 흩어져 있는 것을 내가 정리한다. 결론을 얘기할 때 그런 표현을 쓰죠. 결론. 묶는다. 지금 종합한다. 좀 이해가 내가 갖고 이제 그것을 갖고 가길 원한다. 이런 마음으로 묶다, 매듭지다, 확정하다 이런 뜻이 결단의 결자입니다. 단은 무엇입니까? 역시 실사자가 이제 두 개가 있고 묶음이 돼 있잖아요. 뭔가 좀 엉클어져 있고 실타래가 있는데 그것을 낫으로 이 낫근자가 있지 않습니까? 낫으로 자르다, 절단하다. 그래서 결단은 단순히 결심한다는 것은 감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는 굳게 묶고 또 다른 것은 내가 분명히 끊을 것은 끊는 행위가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능동적인 선택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 결단이라는 한자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야곱이 결단을 하려고 했습니다. 야곱의 그가 묶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상황에 대한 매듭지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약속하셨고 이곳이 하나님께서 일하신 장소 벳엘이라고 딱 명명할 만큼 그가 정리가 됐습니다. 그는 그 사건을 그의 기억에 묶어두고 싶었고 돌기둥에 표현을 하고 기록을 예배를 한 것이었습니다. 예배로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은 끊는 행위인 단을 했어야 하는데 베델 예배의 결을 바탕으로 단이 이루어져야 했었는데 야곱에게 필요한 단은 끊음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해야 될 결국 단은 무엇이냐? 끊음은 무엇이냐? 이제 내가 주인 역할을 하는 피곤한 삶,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가운데 다 맡기지 못하는 나의 마음을 끊어내어야 했습니다. 근데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 해주시면은 내가 하겠습니다. 아직 내가 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야곱 아닙니까? 나의 힘으로 좀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플랜 A, 하나님의 플랜이 안 되면 플랜 B가 있습니다라는 속셈이 지금 하나님과의 계약 속에 녹아져 있는 것을 우리는 간파할 수 있습니다. 아직 야곱은 단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이 베델에서 그의 자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자기 힘을 의지하는 끊어내는 야곱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내려놓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단은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먼 훗날 20년 뒤에 그가 야복강가에서, 그리고 30년 뒤에 오늘 얘기하는 베델에 또 한 번 왔을 때 엘 베델이 되는 사건에서 그때야 비로소 단을 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야곱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약속의 상속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야곱은 깨달아야 했습니다. 나의 힘으로 사는 인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겠다는 그러한 끊음, 나에 대해서 끊는 것을 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애쓰며 씨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이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이 약속의 상속자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 앞에 우리는 순종하며 우리의 노력의 노를 내려놓고 성령의 돛을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약속의 상속자의 라이프인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사막이나 광야에서 차를 몰다 보면은 모래에 바퀴가 푹 빠지는 순간이 온다고 합니다. 그때 운전자의 본능은 무엇입니까? 붕붕 더 세게 밟고 박차고 나가다 힘을 주자 하는 것이 우리 아마추어들의 생각입니다. 근데 전문가들은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수록 바퀴가 더욱더 땅속으로 파고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에 타이어의 바람을 조금 빼라 하는 조언을 하게 됩니다. 바람 빠진 타이어는 납작해지죠. 이렇게 플랫해지면은, 그리고 이제 그 모래와 닿는 면적이 넓어지면서 천천히 오히려 그 수렁에서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겉보기엔 빵빵하고 단단해 보이던 타이어가 광야에서 오히려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세상의 지혜를 우린 듣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이고 야곱도 그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특별히 광야 같은 시간에 들어가면서 우리는 더 애를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광야에서 더 피곤한 인생을 삽니다. 나는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더 계획하고 더 붙잡아야 되고 더 강해져야 되고 남보다 더 빨리 해야 되고 남보다 더 성공해야 되고,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과도 계약하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이번만 도와주시면은 제가 교회에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이번만 도와주시면 제가 선교도 가겠습니다. 그런 계약하세요? 야곱이 했던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종종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네가 더 채울 때가 아니라 좀 빼야 할 때구나. 야곱을 보시길 바랍니다. 좀 그 인생을 땡겨서 본다면은 베델에서 자기 힘을 의지하는 단을
끊지 못하자 그는 20년 뒤에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타이어를 발을 팍 빼시는 환도뼈가 치어지는 그런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너의 이름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의 통로의 복, 번성의 복을 받는 너희다. 그것이 너의 합당한 이름이다. 이름까지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베델의 예배자로 결단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골방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은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결로 묻고 정말 여기가 나의 베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과연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받은 나를 통해서 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한 복음을 듣는 통로가 될 줄 믿고 아멘입니다. 그렇게 해주시옵소서. 결로 묻고 그 다음에는 나의 생각, 나의 의지를 내려놓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노젓는 인생을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의 순풍에 내 닷을 올려서 주님께서 밀어주시는 것을 사모합니다. 빈손으로 주님께 끊어내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에 오늘 야곱이 했던 20년을 땡기는 우리 약속의 소유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 그렇게 나에게 대한 힘을 빼고 성령에 대한 충만함을 사모할 때 우리는 약속의 상속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 매일 베델의 예배자로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들을 내가 멈출 수 있는 곳으로 갑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오늘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그리고 약속의 상속자로 그 말씀 그대로 되어질지어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는 이번 매일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할 때 찬양팀 올라와 주세요.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